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에는 사탄의 2차 공격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연속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욥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공격하고, 이 공격은 아주 신속하고 강한 공격이었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으로 이미 한 판을 진 후라 사단의 공격은 더 강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욥의 몸을 공격을 합니다. 즉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들은 심각한 피부병일 것이다. 욕창, 또 어떤 사람은 문둥병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이 모습을 그려보면 온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사실 욥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몸을 그릇 조각으로 엎어 긁고 있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아침부터 참 끔찍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긁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려운 건지, 아니면 여러분 이 질그릇 조각 가지고 긁는다면 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각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잖아요. 격리시켜버린다. 공동체에서도 배척당합니다.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하루아침에 의로운 자의 표상에서 비참한 자의 대명사가 되는,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요. 옛말에 무병장수라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정말 복이겠죠. 근데 정말 이렇게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시는 분들 참 보기 힘듭니다. 저도 주변에는 워낙 아픈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 못 본 것 같아요.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걸린 이 병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단이 했어요. 사단이 걸리게 만들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병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인생이 정말 고단해집니다. 기가 막힐 것이. 자식 잃고, 낙심 중에, 원인도 모르게, 그리고 손쓸 겨를도 없이.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에 걸리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죠. 질병에는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충격을 받게 되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고, 사람들 다 떠나면 외롭고, 원망하고, 정말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하는 분도 많아요. 내가 좀 몸이 아픕니다 하면 기도 먼저 받아야 하나, 아니면 병원에 먼저 가야 하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결정하기 어렵죠. 이런 선택을 하면서 함부로 믿음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목사들도 병에 걸립니다. 목사님들도 병에 걸리고 아프고 하면 참 더 외로워지고 좀 곤란해집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암에 걸리시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몸이 아프니까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 참 솔직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다 겸손해진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 가운데 앉았다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에 홀로 있게 된 것이죠. 아주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상태,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의 모습만은 봐서는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가지 유익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낮아져야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욥의 그런 의로운 행위는 무엇이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의문도 나중에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살펴보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욥의 신앙이 혹시 맹목적인 것은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어떤 추한 것이든 누추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순종하고 내려가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이미 배웠죠.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셉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곳에 이르러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너무 욥의 모습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난에 빠져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깨어나서 이 광경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사단이죠. 하나님은 욥이 이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하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이번 공격에는 쓰러질 거야 하고 음흉하게 미소 지으면서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마디만 욕해봐. 하나님을 저주해봐. 여러분은 어떻게 욕을 보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욥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아하, 욥의 가족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내는 나타나자마자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방심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욥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사탄이 바라고 있는 말을 욥의 아내가 내뱉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참 사탄을 끈질기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그녀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닥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어떤 사람이 욥을 정말 악처 중에 악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녀가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욥의 아내도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그죠? 욥만 잃은 게 아니에요. 욥의 아내의 자녀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욥의 아내도 모든 재산을 잃은 당사자입니다. 남편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아내들은 보통 삶의 만족과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잃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녀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또 욥이 의로운 자에서 비천한 자의 대명사로 인생이 전락했듯이 그의 아내의 인생도 죽어가는 한 남자의 아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고난. 당한 고난이 다를 수가 없어요. 욥이 당한 고난, 부인도 당한 것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가지 갈라집니다. 뭐냐? 신앙이 있고 없고가 구별돼요. 자, 히브리 성경은 이 광경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근데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보, 이 지경이 돼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서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남편이 이런 모습을 문둥병에 걸려서 욕창이 나서 그릇으로 쭉쭉 긁고 있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런 모습을 인간의 절규라고 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솔직한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죽고 싶다. 참 우리는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안락사라는 것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죽게 해준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잘 살고 싶으면서 왜 그렇게 또 죽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비난하면서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어요. 이처럼 억지로 죽어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히 잔다는 말을 잘 하죠. 죽으면 다 평안할 줄 아나 봐요.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견디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인내를 배우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 고백, 욥의 신앙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알지만, 그런 말을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아픔과 연단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부인이 비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과 신앙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상황은 믿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갈립니다. 신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부정하는 사람.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는 그 질문인 겁니다. 정말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나를 치료해 주실까? 또 병에 걸리면 그래도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신앙의 가치다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무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상 모든 것을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나중에 가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다시 받습니다. 배로 갚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고 응답을 받게도 하고 세상적인 것을 회복하게도 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편하게 일생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을 포기했다 했어요. 믿음의 진가를 아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항상 이와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바보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이 모습에서 고백을 통해서 자기 말이 신앙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나타낸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든지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고난을 겪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본문이 대답해 줍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때도 그리고 더 심한 고통을 당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비난과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라 그러죠. 가능하겠습니까? 몸이 아파 견딜 수 없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욥의 믿음, 욥의 신앙 고백을 다시 보므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입술로 죄를 범하고 불평했는지를 깨닫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